지난주일 부활절 예배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어린이 특송, 나훈밴드 특송 다 좋았지만은 특히 성가대의 부활절 칸타타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지휘자 최연경 권사님이 헌신적인 수고를 해주시고 반주자를 비롯한 악기 연주자들 전 대원들의 실력과 수고가 잘 어우러진 결실이었습니다. 제 동서 김승곤 목사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교회 성가대를 지휘해 온 사람입니다. 그가 지난 주일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적은 대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 큰 곡을 잘 소화해서 은혜롭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느냐. 눈을 감고 감상을 하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칭송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 500명에게 일시 보이셨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낼 때에 그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임을 증언했어요. 그 증언이라고 하면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내가 주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등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직접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무려 16번이나 했다 그렇게 세어본분이 얘기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거짓말자이다. 아주 시대의 거짓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랐는데 결국은 살아나지 않았다. 그건 사기꾼이죠. 거짓말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거 다 거짓말장의 헛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교회도 헛것이고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 전반 모든 게 다 만짝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입니다. 헛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거짓말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MT 기독교 세력이 온갖 책동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사실은 사실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진리요 생명임을 부활로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그런데 고린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 아니라 성도의 부활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처제를 내가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따라 장차 다 부활할 것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사망, 그 전에 예수님 부활 이전에 사망이 늘 승리해왔어요. 사망에 쏘는 것에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쏘는 것, 또 죄의 권,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하나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부활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 성도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결론이 오늘 여기에 15장 마지막 절 58절 말씀입니다. 자, 58절 한번 더 띄워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조심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의 속도가 부활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어도 사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환난,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 내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 동료가 흔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 환경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 신앙이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 속에서 이상하게 의심의 안개가 모락모락 피어올라가지고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꾸 좀 의심이 가고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 때에 잠시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정신을 차려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굳건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비결은 그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 12장 2절에 말씀했는데 앞서 승리로 달려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흔들릴 적에 정신 바짝 차리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흔들린 데서 굳게 설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내가 주께 구할 때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손길 비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명하셔서 저도 걷게 했어요. 예수님 명하시니까 자바닥 물 위에 내서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손을 들며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저하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오셔서 그 손을 붙잡아서 건져 올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12제자의 한 사람으로 발탁이 됐다고 하는 건 대단히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흔들렸어요. 어떻게? 은 30냥에 흔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런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의 길에서 돌이켜 서지 못하고 끝내 그런 배신자로서 그는 목매달아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나와서 다 죽었다. 성경 그렇게 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 됐습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했어요. 시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가 출발했죠. 출발하신 여러분, 어떤 환난 시험을 당해도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둘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주의 일, 봉사가 따릅니다. 봉사를 힘쓰는 삶을 항상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가 뭐일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중요한 봉사는 예배 봉사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도 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평생 가장 으뜸자리에 놓고 섬겨야 될 그 항목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신 예수님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헌신적인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이 일을 늘 가장 앞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인천서 목회할 때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아주 일찍이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잘해. 참 기특하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일학교 끝나면 그냥 집으로 가고 바로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아니 주일학교 교사로서 활동은 좋은데 본인의 예배가 있어야지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래가지고 그 잘못을 고쳐줬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예배를 소개하면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전두리 전사님 부인 예배를 가만히 제가 봤어요. 그 일부 예배 때는 빠지지 않고 꼭 잡지, 오늘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잘 들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도 잘 가르쳐가지고 내 손녀 제이가 아주 좋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것도 좋지만 제가 더 기쁘게 대견하게 보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들만 하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들을 항상 주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청소를 하고 정리한다. 그 성도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게끔 또 음향 관리를 하고 뭐 이것저것 돌보는 일을 한다. 그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까? 또 주보를 가지고 오늘 이들을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에요. 또 이렇게 반주를 하고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김들이 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풍성한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가만히 섬긴 사람이 없다. 안 돼요. 섬기는 데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지 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내가 교회를 해서 내가 주의를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인가?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 찾아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몸에 배실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봉사하든지 물질로 봉사하든지 재능으로 봉사하든지 무엇이든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작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삶의 모습이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섬기기 힘쓰라고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답니다. 헛된 일에 누가 합니까? 한두 번을 몰라요. 나 헛된 일은 사람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여러분,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너희 수고라는 말을 좀 더 넓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수고라는 말이 레이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노동, 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의 일, 이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업적인 일, 주 안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누가 주 안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생업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헛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나가시기 전에 일하셨어요. 무슨 일 하셨죠? 목수, 노동하셨습니다. 예수님 노동자예요. 노동하셨어요. 그래서 노동의 소중함을, 일의 소중함을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왜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참을 수 없는 어려움도 겪고. 왜? 직장에 나가고 돈 벌어야 됩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맞죠? 먹고 살기 위해서요. 왜 돈 벌어야 합니까? 자녀 교육시키고 가정 돌보기 위해서. 왜 돈 벌어야 합니까? 애써도 좀 생활 수준이 좀 생활 수준이 이렇게 그 품위 있는 삶으로 나아지기 위해서. 맞죠? 왜 돈 벌니까?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금도 많이 드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드리고 또 이웃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도 하고. 그래서 돈 벌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9절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따라합시다. 복음 명령. 복음 명령. 복음 명령이 있어요. 이 복음 명령을 따라오면 복음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28절인데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 따라합시다. 문화 명령. 문화 명령.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이 문화명령을 따라서 원래 이 지구상에 살아온 인간들이 이 문화명령을 따라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일을 하고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지구상의 인류 문화명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돌보기 위해서, 혹은 또 자녀를 양육하고 품는 삶을 위해서, 또 기여하는 삶을 위해서 돈벌이 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알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믿습니까? 네. 문화명령. 아무렇게나 사람 믿음만 가지면 된다.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활동도 안 하고 옛날 식당에 가만히 가고 굴성만 들어서 그거 아니에요. 주신 지혜를 따라 활동을 하면서 문화를 갖고 발전시키고 생활을 향상시켜 나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이 문화명령 실천이에요. 여러분, 그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서 키웁니다. 백이 되고 돌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또 학교를 보내고, 그거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키우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랑스러운 것하고 힘든 것하고는 별겁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문화명령에서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라. 생육, 낳고, 육, 교육시키고, 양육,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문화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명령을 따라서 자녀들을 힘이 들어도 키웁니다. 어떤 때는 병이 나고, 어떤 때는 말 안 듣고, 어떤 때는 속썩이고, 가지가지 뭐라 키워서 결혼시켜가지고 따로 생활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아주 문제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것은 주의 멸한 문화명령을 따르는 사랑의 노동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 녀석 잘 키우면 하나굿이 할 것 같아. 하나굿이 할 것 같아. 여러분 자녀를 키워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건 얼마나 부모의 보람이에요. 하나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자녀를 키우는 것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렇게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 가정 잘 돌보는 것,
자녀 키우는 것,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일하는 것 헛되지 않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은 노동을 아주 중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만나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1장 턱tou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내다보시면서 호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10동안 6세 동안에 이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십니다. 일째 되는 날 쉬셨더라. 일하시고 쉬시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일하시고 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에게 너희도 6세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일하고 일째 되는 날 쉬어라.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일만 하지도 말고 쉬기만 하지도 말고 일하고 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의 무한능력 창조 명령에 따라 순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을 쉬고 몸을 쉬고 이게 여러분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축복의 삶이요 건강한 삶이에요. 아이고 이거 그냥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우리 인색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삐지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의 날 축복의 날 예배 드리는 날이 돌아왔다. 어서 가서 교회로 나오는 기쁨만 가지고. 근데 요새 왜 성경들을 안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을 가지고 나와야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뭐 여기 다 뜨지만은 또 스마트폰이 다 볼 수 있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나오세요. 성경을. 네, 성경. 벌써 달라요 자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나를 기쁘고 감사하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사로니까 교회 참 어려운 가운데 잘 통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바쁠 일을 안 해. 예수님은 얼마나 있으면 오실 텐데 뭐 일을 해서 뭐하냐? 그러면서 성도들 이집 또 집 다니면서 그냥 얻어먹고 지내는 거야. 그냥 우리 같이 그냥 먹고 지내서. 그래서 이런 사실 사도 바울이 보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남에게 배기치 말고 자기 양식을 먹어.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뭐하라? 먹지 마라. 일하기 싫어. 먹지 마라 그러면 왜 너 일 안 하고 남에게 배기치고 다니냐?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16세기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리스도인의 윤리에서 노동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의 정신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과학자인 막스 베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책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 책입니다. 그 책 속에서 특별히 개신교 그 중에서도 청교도들의 근로정신이 자본주의의 바탕이 됐다. 그 근로정신이 유럽의 융성을 가져왔다.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노동을 중시합니다.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그 자랑이 아니라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제1명, 명령, 문화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보험명령도 이 땅에서 따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고 여러분 그림 잘 아시죠? 이제 이 화면 한번 보세요. 잘 보입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좀 보여야 돼요. 잘 보이죠? 예. 유목사 보입니까?
유목사 얼굴 보여요? 아, 그럼 됐어요. 나도 유목사 얼굴은 안 보이니까. 예. 자,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그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루 일을 들에서 마친 부부가 해가 넘어가는 석양에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이거 마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또 아내도 남편에게 당신도 수고가 많았죠.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온전히 일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기도는 저 멀리 교회가 보이죠? 네. 거기서부터 만도 늦은 시간에 우리는 종소리가 땡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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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울려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저 모습. 여기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부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동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미래의 한 폭의 그림 속에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가족이 서로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아무리 많아도 싸우고 지나면 그게 행복이 없습니다. 비록 넉넉지 못해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 거기에 행복이 깃들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이런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머리 좋아려 하나님 앞에 봉사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불 켜세요. 자,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봉사를 위한 봉사가 있습니다. 그 봉사뿐만 아니라 육체의 노동이든지 정신 노동이든지 모든 일터에서 세월을 위한 그 일을 충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을 돌보고 사회적인 책임과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충실한 전략의 시민이 되어야 돼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런 생활관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직장도 있을 수 있어요. 일을 시켜냈는데 대우도 시원치 않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도 알아주는 날이 옵니다. 정말 보세요. 오해 많고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도 고소하게 일했더니 대표인자 요셉 아닌가 요셉 하나님 알아주더니 사람이 알아줘요. 그러므로 언론 인정받지 못한다고 너무 불만하고 너무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일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것 남이 알아주든 말든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여러분이 맡겨진 그 봉사의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이런 분들이 온 교회 안에 구석구석이 이루어지게 될 적에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만일의 사명 감당을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저기 누구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일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축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